바울은 오랜 여정 끝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자 곧장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또 장로들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린 사도회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 그곳에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참여한 적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야고보와 그리고 또 여러 장로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다시 예루살렘 교회를 찾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동안의 일들을 다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헬라 지역을 다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그 선교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이 장로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기쁘게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가 이제 수만이나 되는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인 자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지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직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이제 할례를 행하지 말라. 유대의 율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바울은 할례와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할례와 유대의 율법들로 인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에게 듣기로는 할례와 유대의 관습을 철폐하라라는 그런 오해로 들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타협점을 찾은 것이죠. 바울에게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은 이제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열리는 결례 행사가 있는데 바로 그 결례 행사에 참석을 당신이 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이죠. 마침 나실인으로 서원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치르고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비용할 결례 비용, 양으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 결례 비용을 당신이 대신 대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다 이제 그만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서는 이제 바울도 유대의 율법을 지키는구나 하면서 잠잠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그러한 제안을 수용하고 다음날 곧장 그 4사람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 예식을 치르고 성전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러한 바울의 모습, 바울의 행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의 행보를 통해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성숙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숙은 지식보다 지혜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올라가 희생제사를 드리며 정결례식을 치르는 것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담보할 수 없고 결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구원의 징표가 될 수 없음을 또렷이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의 규례와 관습들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지식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을 안다. 알므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해서 성전에 올라가 유대인들이 행하는 옛 관습인 정결례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것은 아는 대로 행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한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다 지혜로운 일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는 대로 행하자면 굳이 성전에 올라가 그들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치러야 할 비용까지 자신이 다 지불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식보다 지혜를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 지금 자신에게 더 씌워져 있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곧 지혜로운 길이다라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자신이 개척한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끔찍한 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리 안에 아직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지식보다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이제 앞으로도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과 만나게 될 터이고, 그러면은 그들의 잘못된 율법을 준수하는 그런 잘못된 규례를 따르는 모습을 수정하고 또 고쳐줄 수 있는 기회까지도 바울은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어긋나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는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영영이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식보다 지혜를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우선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지식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배움과 경험을 통해 얻은 어떤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정보, 사물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바른 정보, 그것을 지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지혜는 바로 그 지식을 현명하고 분별 있게 사용하는 정신적 능력이다. 뭐 그렇게 사전적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식의 은사도 나오고 그리고 지혜의 은사도 나오지 않습니까? 둘 다 은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이기에 당연히 둘 다 유익한 은사 맞습니다.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 말씀과 진리에 대한 알미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 지식을 사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에 사랑을 덧붙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말씀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지혜도 없어요.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어떤 지혜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지식이라 하더라도 말씀에 또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유용하고 덕이 되는 길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도움을 받지 않는 그런 지식은 항상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게 되고 교회에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것을 지혜를 통해 사용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식만 있는 사람은 항상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따져보자 말합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밝혀보자 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도 가진 사람은요, 무엇이 유익하고 선한 길인지 알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교회의 유익을 가져오는지 분별해보자 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가만 보면은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은사, 특별한 은사 체험 또는 방언과 같은 아주 가시적인 눈에 띄는 그런 은사의 체험들 있죠. 그것을 가장 높은 수준의 영적 능력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와 능력은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구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서, 그런 은사와 능력의 자리에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어떤 지혜냐?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능력을 지혜로 분별하며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곧 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행하라. 그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사라는 선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곧 교회 가운데 그리고 또 나한테도 선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편 또 보면은 교회에서 가만 보면은 말씀을 깊이 알고 진리로 무장하는 것이 가장 높은 최고의 믿음의 수준으로 우리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수준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깊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더 신비로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더없이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배움과 훈련을 통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뼛속 깊이 스며들고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우리의 실체가 될 때 우리는 큰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높고 귀한 신앙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 지식을 지혜로 잘 분별해 사용하는 것, 지혜로 잘 분별해 그 지식을 펼쳐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유익하게 사용하는 분별력을,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삶의 자리에 현명하게 분별하며 펼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능력과 지식을 삶의 자리에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 되고 교회를 위한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될 것인가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인 것입니다. 능력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항상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강한가, 누가 더 약한가 그것만 봅니다. 지식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항상 무엇이 옳고 그른가 그것만 따지려 듭니다. 그러나 지혜의 차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지식을 어떻게 분별 있게 사용해야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아닌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고 선한 길이 되는가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받는 은사와 능력들은 항상 지혜의 은사로 사용돼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은사를 구하는 만큼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말씀의 지식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인데 그 지식의 은사에는 항상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란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의 일꾼 7집사를 뽑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죠. 어떤 사람들을 뽑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은 일꾼이 되려는 당연한 조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할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뭘 덧붙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덧붙이고 있습니다. 무엇을 덧붙이고 있죠?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랬습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또 그 깊은 진리의 깨달음, 그리고 또 그 많은 은사들, 그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혜죠. 지혜 역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이겠지만은 우리는 그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바르고 옳고 또 깊고 많다 하더라도 지혜를 동반한 지식에 사용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무모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성숙의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이 성숙한 모습인가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숙은 원칙을 고집하기보다는 아량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이 성숙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편협한 원칙주의자였다면 결코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칙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진리,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우리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대속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에게 속죄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죄사함이 된다라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 원칙 안에 바울이 있다면은 그 낡은 관습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 정결 예식, 성결하게 되는 그런 예식이죠. 그 예식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이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다 원칙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원칙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죠. 그러나 원칙만 강요하는 원칙주의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셨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절대 성전제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면 바울이 만약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는 진정한 할례가 아니므로 우리는 이면적인 내면에 새겨진 할례를 받은 자이므로 그리스도인은 결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원칙을 주장했다라면 그리고 그 주장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가차없이 정죄를 했다면은 그는 차가운 원칙주의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가운 원칙주의자는 하나님의 일을 결코 성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와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의 문제, 원칙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는 또 복음의 핵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 그리스도인은 또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의 이 유대인들 있죠. 당시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종교적 멍에로 메고 있다라고 그렇게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관계없이 유대인에게 율법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교적 울타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가문의 유전이었고 더군다나 사회적 제도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라면은 율법은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울타리가 그리고 또 멍해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들이 알아야 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들과 함께 율법의 멍에를 져줄 수 있는 아량을 발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은 그런 너그러운 아량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 아량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복음 안에서 다 연합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할 수가 있다면은 그러면은 성전제에 참석해서 한번 제의에 참여해 주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은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면은 원칙보다는 아량을 베푸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원칙을 지키고 원칙대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물러설 수 없고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원칙보다 타협과 아량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성취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나 자신에게는 내가 자주 물어야 할 거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원칙대로 하고 있는가? 예. 나는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이거는 나 자신에게 많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아량을 베풀고 있는가? 내가 그들을 너그럽게 봐주고 있는가를 더 많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가페는 조건 없는 희생적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 부인이 동반돼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 조건 없이 희생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헬라어 필리아라는 단어로 바꿔서 답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아는 필로의 필리아, 무엇입니까? 친구 간의 우정으로 조건 있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에로스는 이성 간의 조건을 가진 사랑, 필리아는 필로에는 친구 간의 그런 조건 있는 그런 우정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성이 아니니까 여기다가 에로스를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필리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아가페로 물으신 것을 필리아로 바꿔서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베드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랬으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배반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건 있는 필리아의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그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재차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아가페를 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다시 대답합니다. 예, 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 주님이 참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런 사랑을 요청하시고 지금 더군다나 부활하신 상태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명을 맡기는 그 순간에 사랑 하나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또 어쩌면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필리아의 사랑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대답을 베드로가 하자 이번에 마지막에 세 번째 주님이 물으시는데 그 물음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은 참 아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베드로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아시고 아직 베드로의 믿음과 사랑의 분량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시고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의 수준에 맞춰서 질문을 다시 바꾸신 것입니다. 베드로, 네가 대답을 바꿔 아가페로 당장 바꿔. 자기 부인을 하는 희생적인 헌신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너도 나한테 그렇게 대답해야지. 네가 바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바꾸십시오. 질문을. 결국 어떻게 하시죠? 주님이 바꾸십니다. 질문을. 내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아량을 베드로에게 베푸셨을 때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훗날 베드로는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두 번 사용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가페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아가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쓸 때 분명 디베라 바닷가에서 주님이 물으신 그 세 번의 질문을 뼈아프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자신도 바꾸고 있는 것이고, 말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줬으니 너도 나한테 그런 사랑을 줘야지. 그것이 원칙이지. 그것이 바른 거지. 라고 베드로에게 강요했다면은, 끝까지 그것을 고집했다면은 베드로는 아마도 넘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양보하시고 아량을 베푸셨을 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량, 너그러운 아량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타인에게 베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나의 모습은 좀 있는 그대로 좀 받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예, 넓은 아량과 도량으로 있는 모습 날 좀 그대로 받아줬으면, 그러면서 상대방에게는 뭘 요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예, 그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서로 모순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싫어하는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들은 상대방이 좀 이해해 줬으면, 이것이 나 생긴 대로인데, 고치기 어려운데 이해해 줬으면 이렇게 바라면서 나는 상대를 그렇게 받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순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에게는 항상 바르고 맞는 언행을 요구하면서 나는 그러지 못해도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것,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남에게는 원칙을 대고 나 자신에게는 넓은 아량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미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숙한 모습은 그 반대이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필리아의 사랑을 넓은 아량으로 용납해 주신 것입니다.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 수준의 그 눈높이에 맞춰 주신 것입니다. 그랬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그 연습,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처럼 잘 되지 않는데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맞춰주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그 사람의 능력에, 그 사람의 모습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에 우리가 항상 맞춰주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넓은 아량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함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숙의 모습이 무엇인가? 성숙은요,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성숙입니다.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자신은 그런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에 그토록 그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몇 장을 할애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와 참된 권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헌장이라 말할 만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권리를 얻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이 유대인과 더불어 율법의 멍에를 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 율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로운 주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자유자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내가 얻기 위해서라면은 나는 기꺼이 종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그건 사실 그렇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 더 많은 유익을 위해서, 그건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성전 관리인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라 하면서 세금을 추징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세는 일종의 종교세로서 한 사람당 반세겔씩,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돈으로 가치로 하자면은 이틀분의 그 일하는 몫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일하는 일당 정도 되는 게 반세겔인데, 그 반세겔을 그 성전세로 바치는 게 이제 6월절이 이를 쯤 해서 성전세를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세를 바치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갔다가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이제 막 오랜만에 갈릴리에 있는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리고 성전세를 청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의 선생은, 곧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너의 선생은 성전세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냐? 라고 그렇게 추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전세를 베드로에게 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는 아마 잠시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자신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올라가서 그것을 고백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새로운 성전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냅니까? 이것처럼 모순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가운데 베드로는 일단은 우리 선생님도 성전세를 내십니다 라고 일단 말해놓고선 문제가 될까 봐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세상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습니까? 타인이죠.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매길 세금이 있다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아니고 우리에게 매긴다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그 육신을 입은 성전, 새로운 성전이십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는 것이죠. 스스로 성전이 되시는 주님이 성전세를 내신다, 말도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세금을 자신을 위해서 내는 그런 모순을 경험하면서까지도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권리를 포기하셨다는 것이죠. 결국은 성전세를 주님이 내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 보면은 너 거 하고 내 거 하고 있으니 갖다 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진짜 성숙한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진짜 성숙한 사람,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가정에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사람은 분명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가 자유를 마음껏, 권리를 마음껏 행사합니까? 대개가 남편이 할 말 다 하고 살잖아요.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언제나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숙해서 그런 것이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목소리 큰 사람 있잖아요. 목소리 크게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미숙해서 그런 것입니다. 미숙해서. 우리 집에서는 할 말 다 하고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우리 집 막내입니다. 그래서 뭐 담아두는 일이 없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지는 속 시원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막내라 그렇습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마음에 담아놓고는 못 살아. 할 말 해야 돼.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살면서 그저 답답한 마음으로 마음에만 담아둬야 할 그런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할 말은 해야지, 왜 못해? 그럽니다.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자기 표현 못하는 바보라,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소갈이, 그렇죠. 이건 가스말이잖아요. 자기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소갈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미숙한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역시 미숙한 것입니다. 할 말 다 하고 사는 것도 미숙한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도 미숙한 사는 것입니다. 보통 어린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여기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 시간을 존중합니까? 예, 어린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뭐 기저귀에다가 응가를 하고 싶으면 응가를 해버리고 울고 싶으면 울어버리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점점 크면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뭘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그것은 어른이 아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 과정이 곧 성장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걸 깨닫는 것을 곧 성장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숙한 모습을 갖기 바랍니다. 때로 자신의 주어진 마땅한 자유와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식보다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원칙을 고집하기보다 너그러운 그런 아량을 베풀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포기할 줄 아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